자, 오늘은 출애굽기 70번입니다. 70번. 우리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더러워진 기도를 회개하라. 자, 제목이 더러워진 기도를 회개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막의 내용이 무엇이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앞에 좀 그림을 좀 보시면 분향단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오른쪽, 이게 성소, 안입니다. 저 앞에 맨 앞에 보이는 천사 모양의 휘장이 있는데, 그 뒤쪽에가 이제 지성소고요. 자, 성소 안으로 문을 열고, 다 커튼을 거치고 딱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뭐예요? 떡상이죠, 떡상.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 이제, 등잔대입니다. 금으로 된 등잔대. 그리고 양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면으로 보이는 거, 자, 그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 분향단, 향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자, 분향단의 위치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정면으로 딱 보이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 앞에 이제 보이는 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의 이제 모양은 좀 달라요. 이제 천사들이 좀 새겨져 있는데, 이제 휘장 그 뒤쪽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휘장 저쪽으로가 언약궤가 있고, 이쪽으로 첫 번째 넣어 있는 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휘장 사이를 두고 양쪽에 분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배열이 되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자, 원재료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 번제단을 빼놓고서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분향단은 보시는 것처럼 겉에가 다 뭘로 쌓여 있느냐? 이제 금으로 이제 쌓여져 있죠. 그래서 사이즈는요, 위에가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이제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한 1m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다 금으로 쌓여 있고, 채도 이제 다 금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위로 보면 양쪽 네 모서리에 뭐가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 있어요. 이건 이제 뿔이라고 하는데요. 4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뿔이 달려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이 분향단도 뿔이 달려 있었고, 어디에도 또 뿔이 달려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 배울 때 번제단에도 이제 뿔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세와 능력. 그래서 이게 뿔이 4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번제단, 분향단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자, 분향단은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뭘 피우는 곳이냐? 향을 피우는 곳이죠. 향을 피워서 향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죠. 자, 이게 왜 기도를 의미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줄 쳐져 있는 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8절. 다 같이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자, 천사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금 향로 또 향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 향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니라. 결국은 이 천사가 향로와 더불어 누구에게 이걸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갖다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14편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뭐 같다고요? 분향함과 같다. 향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향단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어떤 재료나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른 이제 기구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 분향단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과 더불어 다음 주까지 같이 좀 더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7절과 8절을 이렇게 보면요, 분향단의 향을 바꾸고 향을 피우는 시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언제 이 이제 향을 피워요? 아침과 저녁에 피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자,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기도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자, 호흡이죠. 숨을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숨을 쉴 때에 우리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들숨은 들어 마시는 거고 날숨은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 날숨과 같아요. 숨을 내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건 어떤 숨과 같으냐? 오히려 또 반대로 들숨과 같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들숨과 날숨,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와 더불어 듣는 기도까지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숨을 한번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캠핑 갔을 때 누구하고 뭐 시합한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참느냐. 여러분, 숨을 오래 참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 처음에는, 막 답답하다가 한참 좀 참으면, 삥 하고서 팅 하면서 머리가 좀 어지럽죠? 그러다가 한참 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멍멍해지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한 2분, 3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죽습니다. 한번 참아보세요. 근데 한 2, 3분까지 참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핑 돌 때까지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말하면 호흡은 우리가 참으면 처음에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면서 제정신이 아니다가 핑 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까지도 사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호흡하지 않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로 계속 있어지게 되면 나중에 맨 처음엔 어떻게 돼요? 점점 어지러워지다가, 점점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기도를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숨과 들숨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호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자, 이게 보면 성경 안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8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주 앞에서 기도해요?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으사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주는 낮이죠. 이건 아침과 저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이렇게 좀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밤과 낮, 아침과 저녁 이렇게 시간들을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누구를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라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침의 기도가 되겠죠. 자, 저녁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저녁 기도. 하루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올려드렸던 기도 있잖아요. 아침에 누구, 점심 때 누구, 저녁 때 누구 이렇게 일들을 좀 하루를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잘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녁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잘 되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죄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저녁 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오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리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야? 내일을 또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내일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숄컷이라 그러거든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더불어 이런 기도가 반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해.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고 저녁 때는 또 회개하고 감사를 해.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또 그런 준비.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한 6개월을 해보시고 1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대단한 은혜를 봐가지고 뿅 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로리 캠프들 많이 다 다녀오셨잖아요.
글로리 캠프를 다녀와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약효, 자, 몇 주일 정도 갑니까? 뭐 한 2, 3주 가고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은 글로리 캠프의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방금 이 얘기 드린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노력들이 있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글로리 캠프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글로리 캠프만 되면 열심히 올라가서 3박 4일만 딱 섬겨.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는요, 똑같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서 봉사를 한들 아무런 변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 번씩 가서 주사 한 번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사실 일상에서 얻어질 수 없는 은혜들이 그런 캠프를 통하여 있긴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된다? 아침과 저녁에. 사실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한 2, 3분만 앉아서 기도해도 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한 2, 3분만 앉아서 하루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들 시작할 때 잠깐 한 1분이라도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하면서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아니 걸어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인 분으로서 하나님과는 대화가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결단을 했지만 오후에 가면 사실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얘기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누굴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하기를 뭐 하는 죄? 쉬는 죄.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이 곧 뭐다?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루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온다? 기도를 통하여서만 온다라고 사무엘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향을 아침과 저녁에 갈아주고 피우는 것처럼 쉬지 않고 향을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요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좀 잡아 보시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잘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에 갈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갈 때 뭐 할 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쥐며. 자, 8절 보세요. 또 저녁 때 뭐 할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다시 말하면 향을 갈아주고 피우는데 반드시 무엇과 더불어? 등불과 더불어 등불을 켜고 등불의 심지를 갈아주고 등불의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자, 이 등불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떡상은 무슨 충만? 아, 이거 딱 나와야 돼. 떡상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 등불은 무슨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향단은 무슨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가 이제 성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 가지로 이제 충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 무엇과 무엇이 함께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 지금 기도 충만이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하라. 네, 두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할 때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자, 결국은 기도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떠난 기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의 불입니다. 등잔 때는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때 기도의 제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누가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다 여기까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근데 이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럴 것 같지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준다. 내 소원이 다 들어준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근데요, 사실 내 마음에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다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진짜 유익인지 유익하지 못한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자 형제가 생겼고 여자 자매가 딱 생겼어.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정말 저 자매와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형제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매는 내가 보고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오! 이 남자가 아니었는데 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진짜 그게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그게 유익한지도 유익하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장래일까지를 다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뭐가 유익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엄청난 재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응답이에요? 막으시는 게 오히려 응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지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너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줄 쳐진 대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저겁니다. 하나님 저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참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도 누구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막 생겨. 그리고 기도를 마치게 되면 막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것 같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져. 여러분들, 이게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때예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성령 하나님은 딱 볼 때 아니야, 너 그거는 큰일 나, 너에게 오히려 독이 안 하는 게 나아,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나아 라고 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나는 이쪽으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반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느끼게 돼요? 이 기도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속 반대로 돌아가니까 계속 기도가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져.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다시 뭘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반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내 기도가 멈추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할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소리가 무슨 기도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무렇게나 그냥 향 피우지 말고 반드시 무엇과 더불어 등잔에 불을 피움과 동시에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해야 그때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이 분향단이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요. 큰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을 작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작게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철망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다가 다른 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번제나 소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향을 피울 때 어떤 향으로 사르지 말며 다른 향.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피우라 하시는 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향으로 피워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굉장히 복잡합니다. 뭘 어떻게 갈아서 뭘 섞고 뭘 넣고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뿔은 뭘 상징한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그 뿔을 위하여 뭐 하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분향단의 뿔을 죄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뿔을 죄를 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용서받아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너의 기도를 속죄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벌써 말을 해버렸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치껏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답을 다 얘기해주잖아, 이렇게. 목사가 어리버리해가지고 답을 다 얘기를 해버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대요. 그걸 속죄하래요. 속죄하래요. 자, 도대체 기도 안에 무슨 죄가 있길래 속죄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욕심으로 더러워진 기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기도가 더러워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욕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오늘 외워야 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뭐에 쓰려고 구할 때? 정욕,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는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뭐가 욕심일까요? 중요한 게 뭐가 욕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올림픽이 끝났어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올림픽이란다. 아시안 게임이죠, 아시안 게임. 뭐 그게 그거지 뭐. 아시아끼리 모여서 올림픽을 하면 그게 올림픽이죠. 죄송합니다. 자,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선수들이나 선수들의 부모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철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나 어디나 막 와서서 기도를 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이야?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시철이 돼도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어디를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저기 다른 데 가서 어디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어쩌고저쩌고 잘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만 뭐가 다를 뿐이에요.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대상만 다른 기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욕심이고 뭐가 욕심이 아닌지 기도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냥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기도가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내려놔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떨림해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의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하여 내 배만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욕심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기도하면요 이건 욕심일 수 있어요. 왜? 골리앗을 이기면 누가 영웅이 돼요? 자기가 영웅이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자기가 대단한 영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긴 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창피해지는지 아십니까?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를 하나님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을 전부 다 찾아보십시오. 기도에 응답받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성숙한 기도는, 가장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기도는 응답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건강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에 멈춰면 안 돼요. 이거는 똑같이 다른 신들에게, 다른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건강함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의 씨앗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처럼 그렇게 이 회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자녀가, 우리 애들이 좀 고생스러운 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영광을 누리고 조금 넉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여기에서 잘 돼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 여러분들 진짜 멀리 떠나가서 아예 도대체 예배 드리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럼 다 나간다면 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제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잘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참 안타까운 기도인데, 제가 아시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풍을 맞으셨어. 근데 이분이 엄청 교만한 분이에요. 아예 다닐 때마다 교회를 욕하고, 다닐 때마다 목사를 욕하고, 하여튼간 엔타이 크리스찬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앞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풍을 딱 맞으셔서. 근데 그분이 제가 아시는 권사님의 남편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이 풍 맞은 거 낫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참 이게 이제 목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그럴 때 목회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상담을 해야 되느냐? 낫도록 같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참, 목사는, 저는 그렇지는 못한 거야. 제가 그 전에도 권사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권사님, 그 병 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병 나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으면 안 됩니다. 낫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그게 지금 그분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그분에게 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 무조건 낫도록 기도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 좋은 거야.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 그게 복이 아닌 걸 아셔야 되는데, 거기까진 얘기를 못 했는데요. 결국은 많이 좋아졌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거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 아무 얘기나 그래요, 복 받아야 됩니다, 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합격해야지요, 다. 여러분 이건 좋은 목사, 참 착한 목사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얘기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사들 깔렸어요, 밖에.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시길 원하신다면 가십시오. 전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착한 목사 만나서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목사 만나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담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알아야지. 그리고 고쳐야지. 아멘.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요, 큰 교회 가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할렐루야, 뭐 엄청나게 많은 좌석, 몇천 좌석에 그냥 한 사람 채워졌다 가는 거 아무 불편함 안 드립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 너무 많습니다. 뭐 유별나게 저만 막 부르느냐,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저쪽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뭐가 욕심이 없는 기도냐?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응답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잘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인지 같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 회개하라? 내 기도가 뭘로 더러워졌어요? 욕심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뭘로 더러워질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으로 더러워진 기도. 자, 교만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만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지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저기 세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가 아니죠. 나는 잘났고 쟤는 못났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큼 욕심을 버리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중보기도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욕심을 버리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데 뭐가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더러운, 저 못난 이런 식의 모습으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변해야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한국교회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누가 한국교회예요? 내가 한국교회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한국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누가 한국이에요? 나요. 나는 뭐 외국인인가? 우리가 한국인이에요. 한국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한국 정치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한국 정치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치가 썩었다, 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수준이 누구 수준이다? 바로 내 수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밑에도 못지않게 많이 썩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올라가서, 썩어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는 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뭘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교만함이죠. 교만함.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은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교만으로 더러워진 기도예요.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기도. 자, 뭘로 더러워질 수 있느냐? 불순종으로 더러워질 수 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거의 80~90%의 응답은 반드시 누구의 순종을 동반해야 하느냐? 우리의 순종을 동반하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자,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로 응답하셨느냐?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침묵하고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침묵을 하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마치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말씀을 봐라. 더 예배에 집중해라. 네가 마음을 바꿔라. 네가 사과해라. 네가 뭐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꼼짝을 안 해. 그래놓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응답하시는 거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준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누구로 응답하셨느냐? 모세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도자다. 이 사람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시시콜콜 중간중간 어려웠을 때마다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너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지도자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응답하셨는데 백성들은 또 뭐라고 기도해요?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명을 주셨어. 응답을 주셨어. 그랬는데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거 내가 기도한 거랑 좀 다른데?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고 한 적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다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셨는데 애굽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안을 주셨는데 다른 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래 기도한 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와 이거 진짜 복잡해진다. 여러분들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로 자꾸 이런 것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리빨리 이걸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이걸 용서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욕심도 빨리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교만함도 빨리 내어버리고 그리고 불순종도 내어버릴 때 그때 거룩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습관화되어서 뭐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내 기도가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겨를이 없이 그냥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